큰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들을, 낯선 모습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해 보이고 굳건해 보이지만은 어떤 공고한 일,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관심 밖에 그저 조용히 지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눈에 띄지는 않지만 뭔가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의지, 아주 견결한 인품을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 안에 내재된 어떤 힘이 그 안에서 이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과 또 내 안에 갖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화가들은 이 성인들의 모습을 그릴 때 한 폭의 그림에 담을 때에 후광을 그려놓지 않습니까? 그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양된 영혼, 그리고 그 강렬하고도 초월적인 힘을 표현하고 싶어 했기에 그런 모습으로 그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본문 속에서 묵상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큰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과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정말 총체적으로 뒤흔드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으로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지금 갑작스럽게 닥친 이 제자들의 그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재적인 믿음과 그 신앙, 그들의 인격,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 속에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고, 주님은 잠에서 깨어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가 잡히듯 이 갈릴리 호수 안에 이제 우리 주님이 마련하신 고요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 보면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무서움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의 자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풍랑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자금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 표류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닷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람을 타고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돛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 그런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인생을 묘사할 때 인생은 갈릴리 호수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길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폭풍들을, 큰 풍랑들을 만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풍랑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된다고 했을 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큰 풍랑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뭐합니까? 따랐더니. 이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함께 같은 방향을 해서 길을 가다라는 뜻입니다. 동행한다는 말이죠. 그럼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대략 6m 정도의 높이의 아주 격렬한 폭풍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길에서 그들은 이런 일을 만난 거죠. 사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말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튀르키예라고 하는 바울이 전도할 때 다녔던 여행길을 묵상하면서 여행을,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좀 잘 마무리되고 평안해지면 성도들이 또 함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흔적들을 돌아보는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헬몬 산이라는 곳이 약 2760m, 꽤 높은 산입니다. 항상 눈이 덮여 있는 산입니다. 그 산 좁은 협곡으로 찬물이 흘러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열대성 기후다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그 수온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 더운 물과 찬물이 만나게 됩니다. 기후적으로 그 안에서 큰 놀이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이런 지형적인 특징이 마치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뜻밖의 풍랑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한두 번도 아닌데 우리는 그 풍랑을 만날 때마다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성경의 단어대로 말하면 무서워합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낯설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풍랑을 만날 때마다 왠지 두렵기만 하고 그리고 당황스럽기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런 걸 우리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해도 제자들에게 풍랑이 면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환란의 어두운 그림자가 닥쳐올 때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앞에서 담대하시는가요? 아니면 오늘 제자들처럼 이렇게 당황하고 무서워하시나요? 인생 바다를 항해하는 때때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풍랑의 면제가 아니라 풍랑에 당당히 맞서서 헤쳐나가는 승리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미니크 드 메닐이라고 하는 이 수집가인데요, 미술 수집가인데, 슐럼버거라고 하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죽기 이틀 전에 자신의 딸에게 귀 속에다 이런 말을 속삭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창조하기를 기다린단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창조하기를 기다린단다. 딸은 그 엄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의 뜻이겠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그 딸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평생 과제일 수도 있는 이런
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그분의 현존을 사람들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진정 함께하고 있다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냐는 얘기죠.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 각양각색의 그 시험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속절없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무너짐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의 내용을 쭉 살펴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뭘 봤냐면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 행함을 보았죠.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분이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그분의 그 뛰어난 권세 앞에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았어요. 그 많은 것을 보았을 때 지금의 이 풍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을 목격한 내가 이 풍랑 앞에서 그 기적의 주님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대입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경험들이 그날그날의 풍랑 앞에서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작동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지금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무서움만 느끼고 그 풍랑 앞에서 무너지는 나의 모습, 내 삶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내 삶의 근본을 흔들어내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풍랑이 결국은 우리를 이곳으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그 시시로 일어나는 그 풍랑은 프로세스, 과정일 뿐인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고, 끝점이 아니고 지나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바라는 항구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풍랑은 과정일 뿐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나를, 내 삶의 그 근본을 뒤흔들 만한 그런 소재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상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무너진 이유가 뭐냐?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사실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부들은 그런 큰 풍랑, 6m 높이의 그런 큰 풍랑을 만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큰 풍랑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일이든 내 마음이 준비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준비되지 않음이 그것을 내가 맞이하는 데 있어서 당황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니 오늘의 이 시점에서 만나는 큰 풍랑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됨으로 그 모든 풍랑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큰 풍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풍랑을 만날 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이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배가 거의 전복될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 배에는 지금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보세요. 이 상황인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네,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배가 뒤집혀질 상황인데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속하지 않습니까?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이 모습에 예수님에 대한 그동안의 그런 믿음이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상황이 종종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확히 말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전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조차도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믿음이 실종하는 거죠.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죠? 풍랑을 만나봐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깨닫는 건 뭡니까? 아,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참 믿음이 작구나. 이런 걸 깨달아지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믿음 없다는 건 나도, 나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지경인데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 믿음이 실종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여러분 이 표현 잘 쓰죠? 죽겠어요. 저도 지금 피곤해서 죽겠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참 죽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얼마나 종종 찾아옵니까?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죠. 시편 107편의 표현대로 따지면 26절, 그 배들이 높이 솟아올랐다가 물속 깊이 들어가니, 이 배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무서워 간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배가 이 정도로 흔들릴 정도면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구르며 비틀거리고 어쩔 줄 몰랐다. 지금 이런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 28절은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이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가 위험에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아멘. 여러분, 분명한 건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듯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분에게 도움을 부르짖어 구해야 할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요, 이때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 때에 그때 도움을 실제로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 근데 구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나는 뭐에 익숙해져 있냐면 내 힘으로 헤쳐나가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믿음이 작습니까? 어찌 보면 제자들은 너무나 뻔뻔한 거예요. 너무나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쩌겠습니까? 내가 죽을 지경인데. 사람들이요, 도움을 구해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 바로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뻔뻔한 사람이야. 난 염치 없는 사람이야.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주제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내가 뻔뻔하기 때문에, 염치 없기 때문에, 자격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다면 과연 도움을 구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이 태도를 보면요, 또 하나 정말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게 바로 이거거든요. 주님에게 지금 그분을, 주무시고 계시는 분을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가만히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다시 좀 풀이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니 지금 잠이 옵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될 지경인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 혼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지금 심지어 지시까지 해요. 빨리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도 그분이 풀 수 없는 숙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무한이거든요. 이 자격 없음이 그분의 도움을 감히 구할 수 없는 입장인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그분의 능력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분은 나의 그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제 그럴 처지는 아닌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느 유명 배우가 비행기를 탔는데 옆좌석에 아주 멋진 노신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비행기 안에서 기침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 신경 쓰이잖아요. 그 유명 이 여배우가 그 노신사에게 자기가 마실 주스도 내주면서 주스를 많이 드셔야 된다고, 물도 많이 드셔야 된다, 내가 기침에 좋은 약을 마침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것도 드시라고, 자기 담요도 내어주면서 한 잠 주무시면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 친절을 베푼 노신사, 멋진 노신사는 그 메이오 그 병원, 아주 큰 병원, 미국에 있는 큰 병원 설립자 그 메이오 박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명 여배우는 뭐 한 거예요? 의사 앞에서 잘난 체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도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무시는 그분, 지금 돌아가는 상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분, 그분에게 지시해요, 명령해요, 빨리 해결하라고 해요. 우리의 방법을, 우리의 때를 주장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도움을 구한다 해서 우리가 그분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분의 침묵에 대해서, 그분의 무관심에 대해서 너무나 참지를 못해요. 못 견뎌해요. 그래서 빨리 그분을 재촉해야만 하고, 빨리 그분을
발달해야만이 뭐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태도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신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여기 그런 표현이 나오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때를 따라라고 할 때 이 때는 우리는 감히 그것을 예측하거나 또는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도와야 될 때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개입을 하실지를 그분이 결정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때를 따라, 이게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느 때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조차도 우리는 모르는 존재인 거죠. 오늘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을 쥐고 계신 분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지혜로움이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하면 시편 32편 6절 말씀인데, 자막의 내용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주를 만날 기회, 풍랑이 바로 그런 기회라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풍랑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을 예측할 수 없듯이, 그 때를 대처할 수 없듯이 그것을 다 주장할 수 있는 분, 그럼 무엇보다도 이 풍랑이라는 그 때를 통해서 우리에겐 뭐가 주어져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기 앞까지 왔는데 나를 덮을 수는 없는 거예요. 코앞까지 있지만 그 홍수가 나를 덮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전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코앞에 있다고 닥친 건 아니거든요. 덮쳐야 닥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만 하고 지우실 때가 있어요. 어떤 위험을 딱 보여주시고 이제 죽겠다 할 때 주님이 어느새 그것을 지워버리실 때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인생 풍랑이 무슨 기회예요?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기회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쥐고 계신 그분을 찾지 않는 문제인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요즘 더 바빠진다. 그래서 더더욱 많은 시간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찾지 못할 만큼 바쁘다면 정말 바쁘신 겁니다. 근데 그 바쁨을 멈춰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찾지 못할 만큼 내가 바쁘고 있다면 그 바쁨은 빨리 멈춰야 됩니다. 멈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 바다가 그 풍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풍랑의 날이 찾아와도 저와 여러분에겐 누가 있냐면 바로 이분이 계시는 겁니다. 저 과거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 중에 아사 왕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아서 이 시간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아멘. 여러분, 정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분은 주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도와줄 어떤 대상들이 내 주변에 널려 있다, 그럼 주님을 찾을 필요 없겠죠. 아사왕이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풍랑이 언제 어느 때 갑자기 들이닥칠 줄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주님에게 도움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면, 그분을 그렇게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바다에서 만나는 큰 풍랑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큰 풍랑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6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딱 바로잡은지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 사건의 벌어짐이 지금 그 제자들의 어떤 문제를 지금 주님이 터치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님은 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 작구나. 그 믿음의 작음을 지금 주님이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광풍, 바다를 향해 꾸짖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분 있습니까? 이런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시편 107편 25절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광풍이 일어나고, 29절, 광풍을 그치게 하여. 그러니까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 그것을 그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자연의 광풍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연을 다스리는 분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풍랑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지금 제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왜 찾았어요? 죽을 지경이니까 찾은 거죠.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빨리 이 죽을 상황에서, 이 지경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놀랍게도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무엇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주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대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실지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주실 수 있느냐,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 수 있느냐, 주님에 대한 실리적 접근이 많습니다. 그 실리적 접근에 뭔가 타산이 맞지 않으면 이제 주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초점이 맞춰질 때에 그들은 보았던 거예요. 뭘? 예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넘어서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신 좋은 분이야,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아요.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 있습니까? 그냥 좋기만 한 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분의 명령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럼 바람과 바다도, 그 자연도 그분이 명령하니까 듣습니다. 순종하는 거.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만 그 주권자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듭니다. 왜요? 그분을 주권자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그런 헬퍼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The Lord. 그분은 주인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그분은 그 나쁜 상황도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신 것입니다. 내 자원이 바닥나도 그분은 충분히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내가 절망한 상태 속에서도 그분은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 나빠도, 자원이 바닥나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그 주님의 능력을, 주님을, 하나님이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시츄에이션들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우리의 뭘 터치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초점, 믿음을 터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결국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날 때 마태복음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 8장의 이 동일 사건의 말씀은 25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교회를 다녀도 이런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늘 생활 문제로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큰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심어지고 조금씩 열매를 맺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거기서 출발했지만 정말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하는 이 겨자씨, 그만큼 작고도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이 어느샌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자라 있는 것,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성장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런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의 지금 각자의 그 상황들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건드리고 계시는데, 터치하고 계시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지면 그 생겨진 믿음, 지적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다 딱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핸드폰에 앱이 많잖아요. 그렇게 그 좋은 앱을 다 깔아놔도 전혀 쓰지 않는 앱들이 많죠.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그 믿음의 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앱을 적절한 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 앱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용량을 차지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겐 그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 앱이 깔려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깔려진 거예요. 어느 때라도 그것을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두렵기만 하고 무서워하기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환난의 풍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장할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에 대한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면 풍랑도 이겨냅니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마침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다녀오신 분도 같이 계시지만 참 힘들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항상 4시 전에 일어나지만은 거기서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다 진행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가르치려고 가이드는 열심히 하는데 그걸 따라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행길은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힘들구나. 아, 힘들구나. 그런데요,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다고요. 힘들기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왜 있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 인생 바다에서 만나는 그 풍랑이 있어도 힘들지만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그 기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히 이 풍랑을 헤쳐나가도록 나에게 도움 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끌어주시는 이런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한 의심 많은 성도가요, 느릅나무 있죠. 아주 거대한 느릅나무 속에 거기에 울새 둥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그 의심 많은 성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저 울새를 위해서, 저 울새의 100년을 위해서 이 나무를 만들었단다.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주님의 음성은 그거예요. 저 울새의 100년을 위해서 내가 나무를 만들었는데 너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작은 피조물 하나,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분이 허락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그 울새의 100년을 위해서 거대한 느릅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믿음이죠. 우리는 무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나를 돌보시는 그 무한하신 주님,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죠. 작은 나, 크신 하나님.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요한 바다를 건널 때나 풍랑을 만나 부딪힐 때나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큰 풍랑 찾아왔을 때 세 가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또 나에게 풍랑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풍랑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 나가서 주님을 더 깊이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주님이 진정 나에게 보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보시고자 하는 뭐예요? 큰 믿음, 그 믿음의 자람을 얻는 그런 축복,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님이 선사하신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큰 참고서가 되고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돼서 하루하루가 힘들어도 기쁨 속에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찾아오는 큰 풍랑이 우리의 믿음의 부족, 믿음의 없음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시는 주님, 오늘 마음을 준비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대한 깊은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하여서 진정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